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명은 이제 제3계명입니다. 제3계명.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가지 계명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3계명을 가리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 없는 것이 아니다,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왜 이러실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는 우습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놓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게 죄가 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될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계명을 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식도 없이 아주 무의식적으로 이 계명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의 결백을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하는 말이 좋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나는 결백하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랬다고 합시다. 이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 여러분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두고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 거 하니 망령되이 부르다라는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misus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isuse는 오용하다, 남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제목, 매일 기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이 나 때문에 손상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되지 않도록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까요? 그만큼 아차하는 순간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하고 듣는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에 어떤 함정이 들었는가 하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그 일이 사실이에요. 확실합니다. 거짓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니까 그것이 죄가 될 것은 없을 겁니다. 내가 그런 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 말 한 적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럴 때 상대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는 거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걸 보니까 확실하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손상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렸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의 하나,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그 말을 듣고도 상대가 마음속으로 아니야, 그러면 한 게 분명해, 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반신반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 입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락당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굴러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나 때문에 말입니다. 나 때문에. 그리고 말입니다, 무슨 약속을 할 때에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지키려고 했지만 본의 아니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럴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은 손상되고 만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뭐 내가 하나님을 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도 얼마나 벌벌 떨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했는지 모른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차하는 순간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만 구약시대 때는요, 이런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경에는 두루마리 이런 겁니다. 필사들이 성경을 이렇게 뺏겨서 쓰는 사람들이 두루마리나 나뭇잎으로 만든 파피루스 같은 종이나 짐승의 가죽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필사들이 그 앞에서 받아서 적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다가 말씀 중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적다가 말고 전부 다 일어서서 다시 손을 다시 한번 씻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손을 씻고 다시 붓을 들고는 야훼라는 거룩한 이름을 적는데 바로 적지 못하고 점만 꼭꼭꼭꼭 찍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적을 수가 없어서 이름이 나올 때 다 일어서서 손을 다 씻고 다시 붓을 잡아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점만 꼭꼭꼭 찍었다. 성경 사본에 보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에는 점만 4개가 똑똑똑 적인 그런 사본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시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와도 일어서서 손을 씻고 다시 앉아 그 이름을 그대로 쓰지도 못하고 점만 찍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그러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자신의 신뢰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약속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이겠느냐 말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만일 전쟁에서 암몬을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집 문에서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이르렀는데 먼저 쫓아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이 누군가니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입다가 슬프다.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통곡을 합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결국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는다는 슬픈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될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십계명의 제3계명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죄를 결코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다라고 하지 않고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하면서 사는지 모른다라는 거. 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함부로 결백을 주장한다든지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 합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제가 제3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혹은 기도 때마다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수시로 시시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놓고도 돌이켜보면 목사답지 않은 말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상대에게나 나 자신에게 유익되지 못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집사나 평신도가 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목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속으로나 어떻든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이미 간 거예요. 나 때문에. 특히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 말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땅바닥에 내 동댕이 친 거나 같은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러더래요. 목사님은 걷는 폼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좀 경건하게 걸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걷는 것이 좀 방정맞았든지 어쨌든지 그런 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걷는 폼이 영 목사답지 않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걷는 것도 마음대로 걷지 못합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면 안 되잖아요. 본이건 본이 아니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걷지 마시고 이렇게 걸으십시오. 팔도 많이 흔들지 말고 고개도 바닥에 들지 말고 성경을 가슴에 꼭 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걸으십시오. 뭐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뭐.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너털 웃음을 웃어도 경건하지 못하다고 하고 안 웃으면 속이 좁다고 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교양이 없다고 하고 조용 말하면 답답하다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기도는 안 하나 그러고 운동을 안 하면 게으르다 그러고 인사를 잘하면 간사하다 그러고 인사를 제대로 안 하면 사랑이 없다고 하고 신방 가서 많이 먹으면 저러니까 배가 나오지 그러고 속이 안 좋아서 안 먹으면 다른 집에 가서는 돼지갈비도 잘 먹더니 우리 집은 무시해서 안 먹는다 그러고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러시는 분이 없는 것을 보면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모르죠.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니까. 아무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벌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내 이름을 망령된 때에 부르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함부로 사용하는 자에게 내가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영광을 받기 원하노라. 그 말씀 아닌가요? 우리에게 벌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나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들인데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며 어떡하든지 자기 부친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지 하는 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자,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벌써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대장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하면서 나갔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는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말리고 다윗의 형들도 말렸습니다. 갑옷을 입으려고 해도 너무 커서 입을 수 없을 만큼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도 없이 조약돌 하나 가지고 나가면서 나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러면서 나아간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다. 성전 건축을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온갖 재료들을 다 창문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성전 건축하는 길을 포기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 아름다운 첫 번째 성전은 언제나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다윗의 소원은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려는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아,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해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지 말아라.
자기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서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성전 건축 재료를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다윗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실제적으로 누가 건축했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역대상 22장 1절 이하의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들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이 정도 준비해놓고 건축해라.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이 모든 이 영예를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면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겠다. 이게 다윗입니다. 오늘날 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교회가 잘못하는 일,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들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일을 많이 지금 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 죽겠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직분자들이 직분자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그 죄에 대한 심판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고 욕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죄에 대한 심판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일은 오늘날 이런 일들을 침소 봉대하여 언론에 터뜨리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불의를 고발하고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서울의 모 대형 교회는 수만 명이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꽹과를 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상대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론에 터뜨리고 방송에 내보내고 의로움이라는 당위성으로 그들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제자 훈련의 본산이라고 자처하는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 국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 일 때문에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들 교회의 문제 때문에 아니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보려고 하는 그 행위들 때문에 전국에 있는 약한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일을 얼마나 그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지.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목회해버리고 발버둥을 치는 이름 없는 목회자들의 목회를 얼마나 그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그 권위를 땅에다 떨어뜨려 놓고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뻥뻥 터뜨리며 그들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나타낼 때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한 생명을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전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그 거룩하신 이름이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땅에 굴러떨어져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의로운 자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굴러떨어지고 있는데 TV만 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나라에 짓밟히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죄 없다 아니하리라. 죄 없다 아니하리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욕을 먹고 그 거룩하신 이름이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땅에 굴러떨어져 짓밟히고 당하 있다는 그것은요 아무 문제 삼지도 않아요. 그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룩한 마음으로 모든 건축 준비를 다 완성해 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에 다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거룩한 일, 그 영광스러운 일을 넘기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열심히 준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도록 돕습니다. 솔로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레위기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에 동참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끼리 택시를 타고 그 안에서 교회 이야기를 한다고 한 것이 운전기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 또 나의 어떤 믿음, 혹은 교회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죄 없다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계명이 주는 교훈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말을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신한다, 생명을 바친다,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평상시에 살아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며 사느냐, 이것을 너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역대상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가 복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데 교회 비판하겠습니까? 내가 전도하면서 교회 나오면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하고 흉보겠습니까? 적어도 전도를 하려면 교회의 좋은 일 이야기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렇게 축복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 때문에, 기도하는 자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겠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과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삶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입의 말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입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